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오래간만에 오셨지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우리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특별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느 큰 교회에 수련회 때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퀴즈 대회를 했는데 퀴즈 대회에 나온 문제가 다음과 같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맞추시는지 오늘 성탄절이니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퀴즈니까 모르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이제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의 구원관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대답은 안 하시네. 기독교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 우리 유집사님이 맞죠?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교회 수련회 때 이룬 그 답은 아닙니다. 퀴즈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는 이제 안수사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 맞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모르세요? 큰일 났네.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 큰 교회에서 한 팀도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한두 살 맞췄습니다. 그죠? 그 큰 교회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복된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나는 무엇보다도 난 돈이 필요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좋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좋으신 분, 우리 유집사님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카리스마. 따라하겠습니다. 카리스마. 여러분에게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이 카리스마가 뭐냐? 카리스마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것은 이게 최민식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내뿜는 그 카리스마, 그런 강력한 이미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그냥 차용해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카리스마는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성경에서 나온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호의,
호의를 베푼다 이러잖아요. 또 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뭐라고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이게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생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가?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이미 내렸다니까요. 어디서 사망 선고 내렸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법에? 하나님의 법에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이미 뭐죠? 죄의 삭선,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내렸다니까. 아이고, 나는 몰랐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요. 나는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길거리 지나가다가 좋은 물건이 안 했어요. 떨어진 물건이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지갑이야. 엄청나게 돈이 많아. 수표가 여러 가지 있고 막 돈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슬쩍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나 주웠는데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 잡혔어요. 뭐 수표니까 잡히겠죠?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심판대에 간단 말이죠. 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럼 뭐 모르겠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그게 동의해야 안 돼요? 아니, 나는 몰랐어요. 참작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 난 사람 죽였는데 사람 죽이면 나는 사형 당할 줄 몰랐는데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형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른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그 사람이 무지한 것이 죄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갔을 때 나는 몰랐는데요. 나는 죄 지어가 지옥 갈 줄 몰랐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면 죄로 인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을 가게 됐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있잖아요. 이 사형수들이나 장기 복역수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기다리는 날짜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참,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 사형수들이나 장기 복역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때가 언제일까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왜 성탄을 기다리죠?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특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대통령의 특사로 감형되지 않을까?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혹시 내가 나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이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린다. 왜요? 성탄절에 특사가 많으니까. 여러분, 사형수지만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으면 사형에서 면제됩니다. 그죠? 이제 사형 선고를 당했는데 이미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뭐죠? 대통령이 보고 이 사람은 사형까지 지킬 필요 없겠다 해서 무기징역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석방도 됩니다. 여러분, 석방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들은 몰라서 그렇지 사실 돈도 필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필요하죠, 그게? 우리 인간은 뭐기 때문에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몰랐는데 그게 안 통한다니까? 모르는 건 자기 잘못이에요. 안 통해요, 여러분.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법을 알아야 된다니까? 나 하나님 법 몰랐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니까.
그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르는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면 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이 바로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뭐죠? 성탄. 이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이 뭐죠? 거룩한 분이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이 성탄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와 이 죽음에 포로되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무서워하는 건 없는데 죽음은 무서워한다니까요. 왜요? 죽음에 포로되어 있어요. 모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지금 사형 선고를 당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뭐죠? 감옥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죠? 은혜의 해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기쁠 희자, 희년.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와요. 그때는 모든 종들을 다 풀어줘야 돼요. 그게 희년입니다. 은혜의 해. 우리 인간들에게 희년이 선포됐다니까. 기쁜 날이 선포된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무슨 소식을 전한다고요? 무슨 소식을 전한다고요? 큰 기쁨의 아니, 왜 반응이 없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이죠. 기쁜 소식. 따라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온 세상에 내가 큰 기쁨의 소식. 그냥 좋은 어떤 기쁜 소식 아니에요.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큰 기쁨의 소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성탄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뭐죠? 어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랬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은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가?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예수 믿는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가? 그 말입니다. 당연하겠죠. 왜 필요할까요? 그 은혜를 받아야 아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이긴다. 왜 세상을 이겨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땅에 난 것은 있잖아요. 저주 아래 난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있는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여러분 어제 많이 먹는다 했죠? 여러분 뭘 먹어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여러분 세상의 말들을 계속 먹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땅에서 난 것은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건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뭘로 된다고요?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분이 좋아졌다, 위로가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본질이 아니고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따라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진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뭐 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으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없는 단어입니다. 말은 있는데 이 의미는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라는 것은, 평안하다 할 때는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오거든요. 이 평안이 오면은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잖아요.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마리아에게 보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잖아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왜요? 아니, 남자도 모르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냐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그런 건 없지만은, 그죠? 오히려 애 생기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있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 그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했는데 지금 큰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더 생겨버렸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자, 마리아가 고백하는 걸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가 지금 처녀잖아요. 처녀인데 지금 성령으로 이 아들을 잉태했단 말이에요. 아기를 잉태했다. 그런데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게 뭐죠? 아이고, 나 죽었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후로는 뭐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뭐 된다고요? 만세의 복이 있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만세라는 뭐죠? 영원히 이 말입니다. 영원히. 한마디로 만세. 만년, 천년, 만년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만세의 복이 있다 이 말은 영원히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복이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복 받는 거 말고, 이건 복도 아니지만 영원히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만세의 영원히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안 좋은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안 좋은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 겸손하지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교만해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더라.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 그 문제 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답이 있는 거잖아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만일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응답이 있어요. 응답.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뭐가 있을까요? 축복이란 게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어떤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남편이 이 술주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편할 날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보는 느낌이에요. 이런 불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술주정하고 막 가정이 오면 막 뭔가 접시가 날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믿음이 생겨서 11조도 하고 막 그러하죠. 그러면 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가 남아서 살아서 하는 거냐? 이분이 있잖아요. 40일 작정기도 했는데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각박해지네, 남편이. 그래서 40일째 되는 새벽에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남편이 회개하고 가정이 평화로워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언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남편이 회개하고 평화롭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괴로운 날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40일째. 뭐라고 그러냐면, 딸아, 내 남편이 회개하는 날을 묻지 마라. 이는 내가 할 바 아니고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때 있잖아요. 그날에 그녀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그 자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임했느냐? 환경이 변화되고 남편이 바뀌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임했느냐니까 남편이 핍박해도 감사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폭행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감사주는 거예요. 생활이 가난해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이 입에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렇게 나오는지 알아요? 틀림없이 그래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환경은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남편도. 그런데 이제요, 그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남편을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진짜. 뭐 잘하는 걸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 못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그 불신자도 다 하잖아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하는데도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 그 답답했던 남편이 그 아내의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니 어느 날은 자기도 교회 가면 안 되냐.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신실한 크리스찬. 그 가정에 완전한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돈이 왕창 생기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뭐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뭐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어떤 문제가 하도 상관없어요. 그래 되면 그죠?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힘이 내게 주어집니다.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마가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자도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임해야 돼요. 저 최민식이나 뭐 영화 배우에게 카리스마,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리스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때 또 뭘 체험하게 되느냐?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죠. 이 마리아에게 또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이 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임한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내 자로 뭐라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 아니, 예수라 했잖아요. 예수. 맨 처음에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뭐죠? 구원자랍니다. 그죠?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있지만 그냥 너희끼리 살아라 이게 아니고, 이제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들끼리 살아라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누가요?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 이게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한테 하나님이 와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영원히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도 데려가는 거지. 하나님 안 계신데 천국 데려가겠어요? 그래, 임마누엘 된 사람이 천국도 가는 겁니다. 왜요? 천국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이 임해야 천국도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뭐죠? 임마누엘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카리스마.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던 그 예수님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뭐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임마누엘 하신대요. 다시 해버렸어요? 금방 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주님이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왕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에서 와서 너를 다스리겠다. 너의 가정에 가서 너를 다스리겠다. 아, 이거 나는 내가 주인인데, 나는 내가 왕인데 뭐 주님이 와갖고 왕노릇 하시려고 그래. 나는 싫어요. 그 사람은 불신자. 그 사람은 지옥 갈 자. 내 속에 들어오세요. 내 속에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사람이 은혜 입은 자.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자. 여러분, 왜 이거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인간의 불행이 뭘까요? 인간의 불행은 죄로 말미암아, 그죠? 모든 사람 죄인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불신자들이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병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막 쏙쏙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저들이 불행한 존재들이냐?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죄가 있으면 마귀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반드시 귀신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을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 자녀들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죄를 놔두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우리 속에 여러분 불신자 속에 들어와가지고 왕노릇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뻔하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능이라. 이게 지금 불신자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불신자들 중에 뭐가 임한다고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상과 이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뭐죠? 마귀 귀신이란 말이에요. 마귀 귀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절에서 점치고 절에 가고 뭐 어디 가고 이게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왕노릇에 지배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뭐죠? 영혼이 불행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를 뭐 한다고요? 마귀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오는 것은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 우리 영혼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가 왕으로 오신다고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걸 쫓아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한 나라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임할까요? 평강이 오고 기쁨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들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집니다.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요? 마귀가 그 가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성격이 나빠서 저 사람 술 조종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가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임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있잖아요. 한 가정에 제가 청년 때 가정에 한 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이제 가정이죠.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청년인데 덩치가 저보다 더 크더라고요. 아들이 힘이 너무 세니까 있잖아요. 이 가족들이 이제 여자분들이 좀 있고 아빠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아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좀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그랬어요. 저도 또 갔어요. 근데 덩치가 너무 크니까 있잖아요. 몇 사람이 이렇게 달려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겨우 이제 앉혀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 부모들부터 이제 가족들 자매들부터 막 바짝 하나님 엎드려. 여러분 문제가 와야 축복이 됩니다. 아무 문제 없다 그 사람 저주입니다. 예수 믿어서 아무 문제 없으면 축복인데 예수도 안 믿는데 우리는 막 놀랄라 막 잘 나간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모두가 안 그렇겠어요? 그 아들 하나 때문에 그 집안이 막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마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엎드려 보세요, 여러분. 바짝 엎드려 보세요. 안 엎드리는 거지. 아이, 나는 우리 자녀 때문에 미치겠어요. 나는 막 이 돈 때문에 미치겠어요. 여러분 안 엎드려서 그래요. 덜 답답했어. 그 가정처럼 막 답답해 보세요. 막 하나님 바짝 엎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니까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진정한 주인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뭐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적당히 왔다가 됐는데 이제 그 아들 때문에 미치겠는 거죠. 바짝 엎드리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다스려주세요. 자동적으로 입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얼마 뒤에 그 청년이 맺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청년 직장생활도 잘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할 때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 뭐죠? 좀 뭔가 의지가 약하고 이런 사람은 나오는 게 아니고 겸손한 자가 나오고,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한다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 큰 은혜를, 큰 축복을 받았느냐?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죠?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떤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제 돌려받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고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사이에서 아이고 잘한데 박수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주일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일하면 돈도 버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 술도 이제 끊었다. 그러면 친구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이게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도래마다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생각과 절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고 심지어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내가 손해보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이고 저거는 내 말씀, 너는 나하고 안 맞는 말씀. 여러분 시사순대 가면 그거는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 사람에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죽든 한일더라도 나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진짜 복인가? 어떤 것이 진짜 복일까요?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이루어진다니까. 때는 우리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법이거든요. 법. 그럼 끝이에요.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대로 되니까. 지금 내 행편과 상황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이 올 때, 그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 그럼 믿는 자가 복이 있는,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말씀대로 되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죠?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카리스마를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을까요? 모든 사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만 받을까요? 누구에게? 다 잊어버립니다. 앞에 겸손한 자에게 받는다니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가 받는다고요. 겸손한 자가. 여러분 겸손한 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작정하는 사람. 잘 안 되지만 그게 겸손한 자예요.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지멋대로 판단하는 이거는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아 하나님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법인데 그분이 그 법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거는 교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내가 애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성탄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임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성탄이 모든 사람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죠? 누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임한다니까? 그래, 성탄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죠?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의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먹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카리스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마리아에게 주어진 만세로 복이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